오늘은 스데반의 설교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지금 스데반은 광야교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는 모세에 대해서 이야기하였지만은 오늘은 광야교회, 증거장막 광야교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예루살렘 성전과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의 교회로 보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교회가 지금 잘못 가고 있다는 것을 경고하기 위하여 스데반은 광야교회를 들어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사실과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를 죽이려고 했다는 것이 그 맥락이 같다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모세를 죽이려 했던 광야 사람들이 오늘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을 죽였다는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그들이 예수님을 죽인 것도 모자라서 이제 예수님의 제자들까지 죽이려고 한다는 것을 예를 들어 설명하고 있습니다. 스데반이 이제 광야교회를 이야기하고 나서 순교를 합니다. 스데반은 구약의 역사를 통하여 오늘 이 순간 자신이 처한 교회를 비판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세는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였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은 지금의 모든 교인의 전신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이렇게 연결하여 저들을 책망하고 있다는 것이죠. 너희는 성령을 거스렸고 말씀을 거스렸고 계시의 역사를 거스렸고 하나님의 역사를 거스렸고 하나님의 아들을 죽였을 뿐만 아니라 오늘도 하나님의 사람들을 죽이려 한다라고 아주 날카롭게 비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광야교회, 매우 중요한 단어입니다. 성경에서 딱 한 번 이곳에만 나타나는 단어입니다. 광야교회는 의미상으로 성경 어디에나 있는 단어이지만 광야교회, 에클레시아 엔테 에레모스라는 그 광야교회는 딱 한 번 이곳에 나온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단어는 매우 깊은 의미를 가지고 있으며 아주 신비로운 표현입니다. 이것은 계시적이고 영적인 해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듯 스데반은 구약 성경을 교회론적 입장에서 보며 구원론적 입장에서 또한 보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광야교회라고 그는 한마디로 정리하였습니다. 먼저 광야를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나라에는 광야라고 일컬을 만한 곳이 없습니다. 그러나 미국에 가든가 중국에 가든가 유럽에 가든가 또는 아프리카, 오스트레일리아, 호주를 가보면은 광야를 볼 수 있습니다. 광야는 참으로 무서운 곳입니다. 사람이 살지 못합니다. 도저히 사람이 살 수가 없는 곳입니다. 그래서 광야를 바다와 같이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처럼 바다나 광야는 전부 사람이 살 수 없는 곳입니다. 한마디로 육지와 육지 사이에 있는 것이 광야입니다. 육지와 육지 사이에 모래로 덮여 있고 선인장들만 자라고 무서운 짐승들이 들끓는 것, 그것이 광야입니다. 정갈이라 뱀들만 살아갈 수 있는 곳, 그것이 바로 광야입니다. 도저히 사람이 살 수 없는 곳입니다. 문명이나 과학이 발달한 지금도 광야는 참 무서운 곳입니다. 스데반이 설명하고 있는 광야교회는 세 가지 차원의 구원을 생각하게 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을 보면 사도 바울은 이 이론을 그대로 받아들여서 광야교회에 대하여 좀 더 깊이 있게 자세하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놓고 생각해 보십시오. 애굽은 세상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은 영원한 하늘나라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광야는 교회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광야교회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어디까지나 일시적인 또 임시적인 것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하늘나라로 가는 과정입니다. 하나의 과정에 불과하다는 것이죠. 이 광야는 영원히 머무는 곳이 아닙니다. 그저 지나가는 곳입니다. 이것이 광야입니다. 사도 바울은 광야교회에 대하여 구원론적이고 교회론적 의미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0장 1, 2절에서 광야교회를 이렇게 정리합니다.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바다는 세례를 설명합니다. 세례를 말하고 있습니다. 홍해를 건넜다는 것은 세례를 받는다는 것과 같다는 것이죠. 옛사람은 죽고 새 사람으로 다시 태어났다는 것입니다. 율법으로 죽고 은혜로 다시 사는 것입니다. 과거와의 관계를 단절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세례입니다. 요단강은 하늘나라로 가는 또 하나의 과정입니다. 요단강은 광야 생활과 영원한 가나안 땅의 중간에 있습니다.
영원한 가나안 땅에 가기 위해서는 요단강을 건너야 한다는 것이죠. 이것은 죽음을 상징합니다. 우리가 찬송가 606장을 부르면 보면 요단강 건너간 만날이라고 찬양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요단강은 강 그 자체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광야를 지나 요단강을 지나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역사를 배경으로 하여 종말론적 구원을 상징하는 표현, 그것이 바로 요단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요단강 건너간 만날이라 하는 것은 죽어서 만나자라는 말과 같다는 것이죠. 죽음의 강을 건너간다는 것을 비유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볼 때 구원이라는 것은 일단 애굽에서 나와서 홍해를 건너 광야로 들어가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1차원적인 구원입니다. 이것은 세상으로부터 구원이요, 과거로부터 구원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요단강을 건너는 것이 종말론적 구원이라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 살면서 많은 시험에 빠졌습니다. 끝까지 믿음을 지키지 못하고 시험에 빠진 사람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시험에 빠짐으로 구원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 시험을 이김으로 여호수아와 갈렙같이 믿음에 굳게 서야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죠. 이것이 현재적 구원이라고 합니다. 성경에 보면 구원을 얻었다, 구원을 얻으리라, 구원하라, 구원을 위하여 힘쓰라는 말씀들이 있습니다. 구원을 얻었다, 곧 애굽에서 나왔다는 말입니다. 구원을 얻으라는 것은 천국을 가라는 말입니다. 오늘 구원을 위하여 힘쓰라는 것은 곧 시험에 빠지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기도문에서 악에서 구하옵소서라고 하는 기도는 날마다 우리가 당하는 시험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현재적인 기도라는 것입니다. 3차원적 구원은 이렇게 설명됩니다. 애굽은 즉 노예 생활입니다. 자유가 없습니다. 죄와 우상의 노예가 되어서 아무런 자유가 없이 죽을 고생을 합니다. 이것이 바로 애굽입니다. 애굽에서는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습니다. 자기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는 참으로 무서운 노예 생활에 붙들려 있습니다. 오늘날에도 이 세상에서 나쁜 취며 못된 성격, 못된 생각, 정욕의 노예가 되어 헤어나오지 못하는 불쌍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죄와 사망에 붙들려 있는 불쌍한 사람들이 많다는 것이죠. 애굽은 완전히 버려진 죄악된 세상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광야는 그 애굽에서 빠져나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과정입니다. 가나안은 완전한 자유입니다. 요단강을 건너서 하나님 아버지를 섬기면서 사는 영광된 세계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애굽, 광야, 가나안 이 세 공간을 상징적으로 해서 우리에게 중요한 구원론적 의미를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는 좀 더 중요한 문제를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분명히 애굽에서 나왔습니다. 논리적으로나 지정학적으로나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분명히 그들은 애굽에서 나왔습니다. 다시 애굽으로 돌아갈 수 없습니다. 홍해를 이미 건넜습니다. 분명히 저들은 애굽에서 나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들은 몸은 나왔는데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그렇게 나오긴 나왔는데 지정학적으로 분명히 출애굽을 했는 것 같은데 정작 그들의 마음은 출애굽을 하지 못했다는 것이죠. 이것이 그들에게 문제였습니다. 마음은 여전히 애굽에 있었습니다. 몸은 여기에 있는데 마음은 저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이 자리에 나온 여러분 가운데서도 몸은 여기에 있는데 생각은 집에 가 있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지금 텔레비전에서 내가 좋아하는 연속극을 하고 있겠구나 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몸만 여기 있는 것입니다. 지금 마음은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그런가 하면 설교 말씀을 들으면서 이것은 내 남편이 꼭 들어야 할 말씀인데 이거는 내 아내가 꼭 들어야 해 라고 생각하고 앉아있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마음이 지금 여기 있지 못하다는 것이죠. 저는 여러분 모두가 몸과 마음 모두 출애굽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몸만 옮겨놨다고 해서 결코 구원은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분명히 애굽에서 나왔습니다. 그러나 나오긴 했는데 온전히 나온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문화적으로 그렇고 신앙적으로 그렇고 이미 그들은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아직 받지 못했다는 것이죠. 아직 구원받지 못한 부분이 참으로 많았습니다. 그것이 바로 광야 교회입니다. 아주 오묘하고도 깊은 진리가 여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 나온 것이 얼마나 극적인 사건입니까? 얼마나 드라마틱합니까?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애굽에 내린 10가지 재앙을 보면서 모세의 기적으로 갈라진 홍해를 건너면서 틀림없이 그들은 애굽에서 나왔다는 것이죠. 그러나 정신은 아직 출애굽하지 못했습니다. 광야교회가 무엇입니까? 이제부터 진짜 출애굽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광야교회를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광야교회 안에 되는 일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39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 조상들이 모세에게 복종하지 아니하고자 하여 거절하며 그 마음이 도리어 애굽으로 향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거역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광야교회의 믿음에 대해서 배우게 됩니다. 첫째, 광야교회의 믿음은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입니다. 둘째, 광야교회의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입니다. 하나님께서 계속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면 되는 것입니다. 가라고 하면 가고 오라고 하면 오고 기다리라고 하면 기다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입니다. 셋째, 광야교회의 믿음은 모세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믿는 믿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직 모세를 통해서만 말씀하십니다. 모세는 하나님께서 지명하신 사람입니다. 따라서 저들은 모세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믿고 모세의 말을 하나님의 말씀처럼 믿고 따라야 한다는 것이죠. 모세를 따라가는 것이 곧 하나님을 따라가는 것이었습니다. 모세의 말을 듣는 것이 곧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요, 모세를 거역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거역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모세를 중심으로 한 그러한 신앙을 원하셨다는 것이죠. 다른 사람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은 일체 말씀하지 않으셨다는 것이죠. 오직 모세를 통해서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왜 하필이면 모세야? 아론도 있는데 아무나 하나님 말씀만 들으면 되지 왜 모세만 들어야 해? 라고 소란을 피우다가 그들은 광야에서 엎드려 죽지 않았습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내가 모세를 지명했는데 너희들이 왜 딴소리를 하고 있느냐?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는 모세를 통하여 너희들과 이야기한다. 그것을요 너희들 믿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들은 이것을 부정했습니다. 모세를 거역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통치를, 심지어는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구원하심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 가나안 땅에 대한 약속까지도 모두 그들은 부정하고 말았다는 것이죠. 믿음이 없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광야고에서 그들이 범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라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고에서 범한 또 하나의 죄가 있습니다. 바로 원망하는 죄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0장에서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5절과 1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5절 말씀에는 그러나 그들이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10절에 보면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죄를 지었다 하나님의 진노하심으로 저들은 광야에서 엎드려 죽게 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원망하는 죄 때문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원망이란 무엇입니까? 원망은 불신앙으로부터 나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못하기에 원망이 생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기 때문에, 이미 구원하심에 대한 감사가 없기 때문에 원망이 쌓이는 것입니다. 원망은 아주 큰 죄입니다. 우리는 율법을 어기는 것만이, 십계명을 지키지 않는 것만이 죄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한 뒤에 광야에서 범한 죄가 더욱 크다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원망하는 죄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이렇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이 범한 죄는 살인죄, 강간죄, 거짓말하는 죄 등이 있습니다. 그러나 특별히 믿는 사람이 범하는 죄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원망하는 죄라는 것입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을 결코 잊지 마십시오. 이것은 죄가 아닌 줄로 아는데 결코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원망하는 죄야말로 가장 큰 죄라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 모두가 원망하는 죄로부터 완전히 멀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39절에 보면 그 마음이 도리어 애굽으로 향하여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광야교회에 있었던 세 번째 죄를 발견합니다. 그들이 마음이 애굽으로 향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현재 고난이 있다고 해서 애굽을 생각해서 애굽으로 돌아가야 하겠습니까? 물론 하나님께서도 저들에게 어려운 고난을 주시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어디까지나 훈련이었다는 것이죠. 목적이 있는 훈련으로 그렇게 고통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배우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고난을 당하든지 그 고난에는 다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때때로 내가 왜 이 고난을 당해야 하는지 알지 못해서 답답하기만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는 분명한 목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잊지 마십시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습니까? 조금만 어려운 일을 당하면 바로 원망을 합니다.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말합니다. 이것이 말이 되겠습니까? 그 고난은 하나님께서 저들을 훈련시키기 위하여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엄연한 교과 과정을 가지고 계셔서 저들을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마치 부모가 자녀를 가르칠 때 때로 어려운 일을 시키는 것과 같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로 인도하신 데는 충분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들은 이것을 감당하지 못하고 원망하고 불평했다는 것이죠. 심지어는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선동하는 무리까지 생겨났다는 것입니다. 저들은 지금보다 애굽에서 고기가 막 곁에 앉아 있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었을 때가 좋았다고 불평하고 있습니다. 아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노예 생활을 하면서 그깟 고기를 좀 먹는 것, 그것이 뭐 그리 대단합니까? 그것이 뭐 그리 좋겠습니까? 차라리 광야에 나가서 죽는 것이 100번 낫지 않겠습니까? 물론 사람들에게는 지난 시절을 미워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날 죽을 고생을 해놓고도 오늘 돌이켜서는 그때가 좋았어 라고 말을 합니다. 지금은 우리나라가 총체적 위기에 처해져 있습니다. 지난날이 더 좋았다고, 지난 대통령 시절이 더 좋았다고들 말을 합니다. 그러나 몇 년만 지나보십시오. 오늘의 총체적 위기가 그때는 좋은 시절로 둔갑합니다. 그리고 다시 오늘이 진짜 위기야 라고 떠들어대기도 합니다. 여기에 문제가 있다는 것이죠. 옛날 고통스러웠던 일을 다 잊어버리고 좋은 것만 생각하는 하는 것에 우리가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얼마나 많은 고생을 했습니까? 이럴 바에는 차라리 광야에서 죽어버리자 라고 그들은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정작 출애굽하여 광야에 이르러 보니 그런 옛날이 좋았다고 생각합니다. 비록 노예 생활이었지만 밥은 굶지 않고 살았는데 라고 탄식하며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선동합니다. 얼마나 큰 죄입니까? 그뿐만 아니었습니다. 40절을 보겠습니다. 40절을 보면 아론더러 이르되 우리를 인도할 신들을 우리를 위하여 만들라. 애굽 땅에서 우리를 인도하던 이 모세는 어떻게 되었는지 알지 못하노라. 저들은 이스라엘 백성은 아론을 충동질하여서 금송아지를 만들게 합니다. 여기에는 신학적으로 매우 깊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저들이 금송아지를 만들 때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고자 하는 차원에서 금송아지를 만든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믿고 모세를 믿고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그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간 지 40일이 지났는데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저들은 불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급기야 저들은 모세가 죽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저들은 부득불 무엇인가 눈으로 볼 수 있는 하나님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눈으로 볼 수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만든 것, 그것이 금송아지 우상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섬기자는 말씀이 아닙니다. 이 우상이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그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엄청난 범죄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우상을 섬기는 죄가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우상으로 만들어버린 죄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우상으로 만들어버린 그 큰 죄악을 그들은 범하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우상화한 죄, 참으로 무서운 죄입니다. 바로 이것으로 말미암아 우리 하나님은 크게 진노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우상을 섬길 때에도 하나님은 오래 참으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우상으로 만들어버린 저들의 형태는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다는 것이죠. 특별히 우리 하나님께서는 저들의 성전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며 그 굴욕적인 거스림을 당하셔도 참으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저들이 지금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을 우상으로 만들어버렸는데 만들어버린 데까지 이르러서는 그 성전까지 헐어버릴 정도로 아주 진노하셨다는 것이죠. 우리는 이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우상으로 만드는 죄, 이것이 가장 큰 죄악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는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낸 너희 신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마침내 진노하셔 그것을 깨뜨려 부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의 진노하심이 땅이 꺼져 많은 사람을 죽게 하였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계시의 방법에 불만을 품고 볼 수 없는 하나님을 볼 수 있는 형상으로 만들어버렸습니다. 여기에 죄가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영광을 모독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완전히 반항한 것입니다. 그러나 저들이 만들었다는 것이 기껏해야 만든 것, 금송아지 우상이었다는 것이죠. 이것은 그들이 애굽에서 본 것 같이 애굽의 종교적 의식으로, 애굽의 문화적 의식으로 애굽식의 신상을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이름에 대한 무서운 모독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진노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광야교회가 무엇입니까?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무엇을 이루시고자 하신 것입니까? 원래 이스라엘 백성은 요단강 가까이 와서는 정탐하지 않았습니까? 가네스 바네아에서 그는 정탐꾼을 보냈습니다. 그러나 정탐할 것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말씀하는 대로 가나안 땅에 그냥 들어가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정탐은 무슨 정탐입니까? 더구나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정탐꾼들은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고 자신들은 메뚜기 같다고 하며 원망하고 불평만 늘어놓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진노하셔서 이스라엘 백성을 다시 되돌리셨습니다. 다시 턴오버 하셨다는 것입니다. 다시 뒤로 돌아가게 하셨다는 것이죠. 일단 요단강까지 가서 가나안 땅을 눈앞에 두고는 저들은 다시 광야로 후퇴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로써 광야 40년이 시작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저들의 믿음이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이르게 합당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우리는 이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현 주소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광야는 훈련 장소입니다. 광야는 분명히 출애굽의 장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저들의 정신에 박혀있는 애굽적인 것, 애굽에서 때묻은 성격과 문화와 잠재의식, 저식의 생활 속에 잠겨있는 애굽적인 종교의식 등 잘못된 애굽적인 요소를 깨끗이 지워버리고자 하셨습니다. 그것을 씻어버리는데 40년이 걸렸다는 것이죠. 그 상징적인 예가 바로 모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불러 쓰시고자 하실 때 먼저 네 발에 신을 벗으라고 말씀하십니다. 모세는 신을 벗고 하나님 앞에 맨발로 섰습니다. 네 발에 신을 벗으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실 과거를 깨끗이 씻으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는 대로 모세는 과거를 깨끗이 씻지 못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범죄할 때 반석을 두 번이나 쾅쾅 내려치면서 이 패역한 자들아 라고 소리치지 않았습니까? 아직 그 옛날 애굽 사람을 때려 죽일 때의 혈기가 그대로 남아 있었다는 것이죠. 주 안에서 사랑하는 여러분, 너무 서두르지 마십시오. 너무 조급하게 또한 실망하지도 마십시오. 가만히 보면 어떤 때는 성자 같고 어떤 때는 마귀 같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너무 서두르지 마십시오. 사람 하나 바로 잡는 것 그렇게 쉬운 일입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모세를 바로 잡으실 때 40년이 걸렸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이것을 분명히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과거를 애굽적인 것을 다 씻어버리기 위하여 우리에겐 광야가 필요한 것이다. 광야교회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으로 이 광야에서 저 미래를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바라보게 하시려고 하셨다는 것입니다. 광야를 거쳐 저 가나안 땅에 이르게 하시려고 하셨습니다. 사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웬만하면 광야에서 정착하려고 했습니다. 농사짓고 살아보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를 막으셨습니다. 농사를 짓지 말라. 내가 너희들에게 만나를 주겠다. 우물을 파지 말라. 내가 반석에서 물을 내어 너에게 먹여주겠다. 라고 하시면서 40년 동안 그대로 광야에 머물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요단강 건너편에 있는 저 가나안 땅을 바라보게 하시려는 것이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 땅에서 잘 살게 되지는 않습니다. 대개는 그렇다는 것이죠. 이 세상에 편안하게 잘 사는 사람들은 안 죽었으면 좋겠다고 또한 생각합니다. 그저 어렵고 힘이 들고 고통을 참을 수 없으면 빨리 죽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천국을 향하는 의식은 세상이 살아가는 것이 힘들고 고난을 당할 때 비로소 천국을 바라보게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절대로 광야에 머물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이 갈 것은 광야가 아니라 가나안 땅이다. 요단강을 건너 있는 가나안 땅이 너희가 들어가야 할 곳이다 라고 계속해서 가나안 땅을 사모하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모진 고생을 겪게 하셨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또한 십계명을 주셨습니다. 앞으로 가나안 땅에 가서 지켜야 할 율법을 미리 주셔서 훈련시켰다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요즘 아이들 말로 하면 오리엔테이션을 시켰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요단강 건너 가나안 땅에 가서 지켜야 할 율법을 미리 광야에서 주신 것은 철저하게 훈련을 시켜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도록 그렇게 하시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광야교회는 하나님 나라 백성의 자질을 미리 훈련시키는 장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율법을 미리 주셨습니다. 그것을 미리 몸에 익힐 수 있도록 생활화하도록 문화화하도록 체질화하도록 인도하셨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교에서 이것을 훈련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하여 먼저 하나님께서는 증거 장막을 짓게 하셨습니다. 그 성전을 짓게 함으로 인하여 임마누엘의 신앙을 훈련시켰다는 것이죠. 44절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광야에서 우리 조상들에게 증거의 장막이 있었으니 이것은 모세에게 말씀하신 이가 명하사 그가 본 그 양식대로 만들게 하신 것이라. 증거 장막을 지어라. 법궤를 가져다 놓아라. 내가 너희와 함께 있다는 상징으로 여기에 성전을 지어라. 내가 너희와 함께 있으니 안심하라. 원수가 쳐들어와도 걱정하지 마라. 흉년이 들어도 걱정하지 마라. 질병이 생겨도 걱정하지 마라. 왜냐하면 내가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이것이 바로 임마누엘 신앙입니다. 임마누엘의 신앙을 확고히 보여주시기 위하여 이스라엘 백성들과 광야 한가운데 성막을 짓게 하셨다는 것이죠. 그것이 오늘날 교회이며 바로 예배당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광야교회는 애굽과 가나안 땅 사이에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신앙을 훈련시키는 현장입니다. 여러분은 얼마나 철저하게 자기를 부정하고 얼마나 깨끗하게 출애굽하였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속에 아직도 애굽적인 요소가 있습니까? 하나님은 그것을 지워버리시길 원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때때로는 우리에게 질병을, 때때로는 실패를, 때때로는 고통을, 때때로는 환난을 우리에게 내려주시는 것입니다. 애굽적인 요소를 깨끗이 지우기 위하여 하늘나라 저 천국을 바라보도록 만들기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는 인생으로 만들기 위하여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광야에서 훈련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저와 여러분은 광야교회에 있습니다. 이것은 약속의 땅을 향하여 가는 과정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절대로 잊지 말고 광야 훈련을 잘 이겨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수대반을 통하여서 광야교회의 진실을 보았습니다. 우리가 광야교회에 있음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옵소서. 이 광야의 훈련을 잘 이겨내어 저천국 가나안 땅을 향해 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서셔서 찬송가 5장 함께합니다. 찬송가 5장 함께합니다. 선지가 안 물들어 복주시는 저 여호와 선능성부 성자사
찬송하고 찬송하세.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깊고 넓고 측량할 수 없는 그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인도하심이 이제 광야교회 안에서 그 훈련을 잘 받아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하나님 나라를, 하늘나라를 가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여기 모인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머리 위에, 그 가정과 그들의 일터 위에, 그들의 자녀 위에, 이 대한민국의 저 북한 땅 위에, 열방에 흩어져 있는 선교사님과 그 사역 위에, 이 재성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없으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